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교회는 보통 1년에 2번 정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는 봄에 드리는 맥추감사 예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맥추감사절이라면 1년을 돌아보면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죠. 교회의 전통 속에 있었던 분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꽤나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어떤 날이신가요? 우리 오늘 이 앞에는 우리가 지난 한 주에 함께 준비해서 써보고 또 헌금처럼 드렸던 감사 카드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 제목들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새로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자로 저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공동체가 형성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치는 동안 서로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한 공동체됨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작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간에 이름을 주고받으며 교제가 형성되었고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이화 영화원을 도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도 외부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물질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의 제목을 적다 보니까 저 혼자 카드를 5장이나 넣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뭘 써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담임 목사니까 뭔가 이게 막 술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을 차근차근 돌아보면서 감사 제목들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막 본물 터지듯이 감사 제목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올 한 해가 쉬웠겠습니까? 순종의 마음으로 큰 스텝을 내딛었던 올 한 해가 사실 저에게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 해를 돌아보다 보니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죠. 생각해보면 이런 시간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달려가던 길을 멈추어서 지나온 풍경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절기들의 역할이 그런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을 비롯해서 다음 주에 시작되는 대림절 그리고 내년 상반기 거의 5주 가까이 지속되는 사순절과 같은 절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가던 길을 멈추어서 신앙의 중요한 진리들을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더 메시지라고 하는 쉬운 말 성경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그분의 책들이 꽤나 많이 번역되어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이분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전까지는 이분을 영성신학자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캐나다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 교수로 재직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의 글을 읽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이 한 교회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목회자로 살아온 분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왕 교회라고 하는 메릴랜드 주에 있는 그리 크지 않은 교회에서 29년간을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교수를 하신 것은 거의 60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그분의 책에서 제가 참 인상이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분의 노력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주일 사역을 마치고 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을 아내와 함께 안식일로 지키기로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되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도시락을 싸서 무조건 아내와 함께 주변에 있는 자연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한 몇 시간 동안을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걸으면서 새와 꽃과 나무를 보고 또 식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아내와 함께 지난 주간의 일들을 반추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해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지나온 그 거룩한 주간의 주의를 기울이고 혹시나 자신들이 놓친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로 떼어놓은 월요일이 매주 월요일이 그에게는 정말로 깊은 안식을 주었고 나머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하나의 정해진 틀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만든 것은 그들이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 시간이 매주 월요일에 그 일련의 루트를 따르는 그 시간이 그들을 지켜주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형성해 갔다는 그의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자신의 책상 앞에 이제 앉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반복적으로 하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책상 앞에 붙여놓은 한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인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생애 내내 그분의 내면 속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음성이 자기 안에도 계속해서 들려질 수 있도록 충분히 들려질 수 있도록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른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러한 말씀 묵상 시간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었다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을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1년에 한 번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해주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일들을 되새길 수 있게 해준 하나의 어떤 구조적인 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1년이라는 시간을 감사로 그리고 기쁨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절기가 없었다면 지난 한 주도 그리고 오늘도 평소와 다름이 없었을 텐데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영국의 유명한 언론인이자 그리스도인이었던 체스터턴은 무신론자들이 가장 당황스러울 때는 감사를 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지를 모를 때다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나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면 신앙이 없는 분들도 기쁨을 넘어서 특정한 대상이 없는 감사의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런 감사의 마음이 올라올 때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난감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대상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당위로 인해서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감사하다는 마음에 그렇게 썩 들지 않은데 왠지 감사를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감사가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것인데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감사의 감정이 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의지적으로 말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여러분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고치십니까? 자신의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거든요. 그게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동시에 우리가 쓰는 언어는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올바른 말은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고 우리 내면의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들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앞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뒤따라오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감정을 우상시하는 시대죠.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하루에 적게는 몇십 번, 많게는 몇백 번도 변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 아닌가요? 그렇기에 우리의 감정을 삶의 첫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판단하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의지가 이 변덕스러운 감정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견고한 삶의 비결이라고 수많은 영성가들은 누누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의 언어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어떤 구조적인 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규칙적인 습관이나 우리가 떼어놓은 어떤 시간이 우리를 형성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감사의 언어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베푸심의 은혜를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고정적인 틀, 고정적인 방법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견고하게,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해 주는지 모릅니다. 유학 시절에 제 룸메이트에게 요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룸메이트가 한국 친구였는데요. 요리를 너무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다녀오고 나면 매일매일 이제 저녁을 같이 해 먹었는데요. 저는 뭐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보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양파 껍질을 까라고 하면 이제 양파 껍질을 까고, 마늘을 다듬으라면 다듬고, 형 파 좀 씻어주세요. 그럼 파 씻어서 거기에 갖다 놓고, 그러면서 이제 어깨너머로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친구가 만든 음식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것은 닭도리탕이었는데요. 이 닭도리탕의 양념 맛이 막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에 닭도리탕을 배웠는데, 배워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양념을 만들려고 쓰는 재료와 그 재료의 배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배합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추장 몇 스푼, 마늘은 얼마, 설탕과 간장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친구가 공식처럼 쓰는 양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니까요, 제가 만들었는데도 똑같은 맛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양념으로
고기를 다듬고 재료를 넣어서 닭도리탕을 함께 만들어 먹었을 때 너무나도 뿌듯했던 기억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할 때마다 정해진 레시피 없이 그 자리에서 맛을 맞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고퀄리티의 맛이 항상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음식점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양념도 없이 매번 음식 맛을 임의로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거기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다음번에 또 갔는데 맛이 달라. 혹시나 싶어가지고 다음번에 갔는데 또 맛이 달라. 여러분, 그러면 거기가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고정된 틀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방법론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죠. 이번에 감사 카드를 쓰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여러분 감사 제목을 쓰려고 앉았을 때 그 제목들이 막 술술 나오시던가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뭘 써야 될지 몰랐지만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 제목을 써 내려가는 가운데 처음보다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참 많구나라는 마음이 생겨나셨다면 여러분 정말 귀한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 묵상의 시간이, 그 감사의 언어가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케 만드는 경험들을 한 것이죠. 한 번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은혜스러웠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매주일 규칙적으로 갖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충만하게 만들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그러니 감사의 언어라는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감사의 언어를 생성하는 묵상의 시간을 따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삶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구조적인 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감사 예배를 계기로 삶에서 규칙적으로 감사의 언어를 생성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 언어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온전히 감싸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감사절을 보내면서 제가 여러분과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망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자리에 잘 서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망각의 결과는 결국 미혹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의 실제를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의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빼고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 앞으로 새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우리의 현실을 보잖아요. 실족하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는 게 이상해요. 사실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 지금의 상황만 보면 성취가 요원해 보이는 일들. 삶에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냐? 그러한 현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그러한 현실을 새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분이 베푸셨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 출애굽 공동체의 여정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감사의 언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게 아니었거든요. 출애굽기의 매 장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기적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 일의 말미에 감사의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냐면 곧이어 다가온 이 새로운 문제에 대한 불평과 의심의 언어가 그 자리를 차지해요. 그들은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과거에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앞에 다가온 새로운 문제의 어려움에 미혹이 되어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신광야라는 곳을 떠나가지고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이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직접 만나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니까 물을 저장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항의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하고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다투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굉장히 심한 강도로 불평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황당한 말이죠. 모세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의무를 가진 것처럼 물을 막 빨리 내놓으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지금의 상황이 대단히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은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째서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왜 나한테 화를 내냐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무슨 당장 물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와서 그런 요구를 하냐는 것이죠. 나도 너희와 같은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모세의 이 말이 오늘 본문 이해의 핵심이 되는 말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고 마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점을 뒷받침해주는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파라오를 굴복시켰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무력화시켰으며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게 했습니까?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주고 물이 부족할 때는 물을 주고 먹을 것이 부족할 때는 음식을 준 것이 모세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노예로서 엄청난 압제 속에 살아가던 그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유민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길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요. 무엇보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적적으로 공급하신 것이 언제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르비딤으로 바로 오기 전에 떠나온 신광야에서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무엇입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지금의 이 현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재의 이 실제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 목사님이 외국에 집회를 나가셨을 때 일이라 그래요. 집회를 마치고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성도님이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에게 베푸셨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야기인 즉슨 남편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심장 쇼크가 와서 이제 쓰러지셨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남편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거의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남편을 위해서 헬리콥터가 동원되기도 하고 병원에 도착할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시간에 도착을 했고, 그러니까 의사의 조치가 말 그대로 몇 초만 늦어졌어도 회복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은혜롭던 그분의 간증이 한숨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제 그 일로 남편분이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몽땅 주식을 사셨던 것 같아요. 꽤나 많은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그 이후부터 미국의 주식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경제 상황이 안 좋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목사님을 보면서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지면 앞으로 남편하고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너무나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야기를 끝내시더라는 거죠. 마음의 걱정이 한가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 일에 대해 이렇게 쓰고 계셨어요.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께서 심장 쇼크로 쓰러진 남편을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구해주셨음을 믿고 간증했다면 왜 그 하나님께서 남편과 자신의 내일 역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 과거에 자신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비록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가격이 지금 떨어질 망정 그 과정을 통해 결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오늘보다 더 보배로운 내일을 빚어주고 계심을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만 머무르는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어제 나의 삶 속에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내일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의 믿음은 항상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우리가 항상 미래에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 속에서 오늘을 감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 성도님의 예화가 생각이 났냐면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성도님이 보이고 계신 그 태도가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부족함과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분의 일하심을 보았는데 지금 나의 상황을 대하면서는 마치 지금은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핵심을 출애굽기 1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마사 사건의 핵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보인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현재의 어려움에 매몰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지금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실제론적 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실제론적 무신론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에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현재에도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고 현재의 이 어려움에 매몰이 되어서 감사의 언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빠지기 쉬운 유혹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마치 과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초기화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왔던 우리의 그 과거의 시간들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현실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과거의 은혜를 잊은 채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계시며 내일도 여전히 함께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지난번 말씀처럼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손이 아닌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깊이 되새김으로써 남아있는 이 한 해를 감사와 기쁨으로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조명 한번 꺼주시겠어요? 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귀로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 시간에 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이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소서. 잊고 살았던 그 망각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빛을 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과거에 우리 삶의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결핍의 순간에 저의 삶을 붙드시고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에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개월 전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이곳을 섬기는 자로 성도님들을 섬기는 자로 저를 불러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곳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결핍의 순간에 곰핍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해결될 수 없었던 그 일들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일깨우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는 일일 겁니다. 감사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없다면,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내년에 많은 일들을 구한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현재의 부족함에 매몰되어서 지금의 결핍에 미혹이 되어서 저희 안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이 시간에 다시금 그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지금의 일들 속에 여전히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의 언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12월이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2022년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 현실에 다가온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불평의 언어를 하나님께 바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이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1년의 매듭을 불평의 언어로 마무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의 언어로 마무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1년이라는 과거의 시간을,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감사의 언어가 새롭게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과거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감사의 은혜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했던 그 많은 일들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냉랭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다고 고백했던 그 일들이 다시금 우리에게 생각나서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여전히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가지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현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창조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의 언어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많은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목격했으면서도 마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때로 의심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금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감사의 말이 불안과 걱정의 말을 대체하기 원합니다. 감사의 말이 불평의 언어를 대신하기 원합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최선의 것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끊임없는 인도하심이 과거에 함께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요 내일도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의 언어로 충만하여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에게 남아있는 한 해의 시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